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강해의 말씀을 7번째로 듣는데 한번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독백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호칭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 높이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셔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모르시면 지나간 설교를 다시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전선생님 혹시 이게 음성으로도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으면 이게 주기도문 강에만 딱 묶어가지고 그냥 파일로 이렇게 드리면 참 그것도 좋은데 안 돼 있다네요. 아쉽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돌아가서 들으세요. 그냥 지나간 설교 찾으셔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절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교회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그래서 호칭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인간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로서는, 기도의 제목으로서는 5번째고 주기도문 강해로서는 7번째인데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특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다음에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모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용서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지만 이 용서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양식입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일용할 양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용할 양식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용서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이번 주에 아이들과 너무 더우니까 피서지로 제일 좋은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영화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무슨 영화를 봤냐? 신과 함께 2 이걸 봤어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보셔야. 저는 이제 그걸 다 내용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데는 다른 세계관을 좀 알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절대 보지 말고 뭐 이런 영화는 보지 말고 그럼 볼 영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되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내용보다도 1편보다는 훨씬 못해요. 근데 제가 스포일을 안 하겠습니다. 1편보다는 못해요. 근데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영화를 보고 났는데도 마음에 남는 게 계속 제 마음속에 이번 주 설교가 그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너 그래서 억울하냐 그랬더니 억울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용서빌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용서받지 못하고 1000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이 1000년을 산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런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산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게 자기는 그게 지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뭐가 지옥이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게 지옥. 용서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게 지옥.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과 자유하지 못함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았을 때 그 편안함과 자유함과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죄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죄라는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2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봐 그냥 저 공부할 때만 쓰고, 여러분에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빚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빚, 이런 빚이 아니라 빚이에요. 빚을 뜻하는 발음이 똑같네요. 빚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쓰여진 이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냐면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럼 빚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빚 져본 사람, 저는 빚 안 지거든요. 그냥 빚이 조금만 있어도 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빚지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근데 빚을 져본 분들은 이게 큰 액수의 빚일수록 이게 그걸 갚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2가지 형식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2가지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위중한 죄예요. 사실은 죄의 뭐 경중이 있을 수 없겠지만 더 중대한 죄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건 죄가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해야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하라는 것들은 안 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하라는 것들은 안 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인데,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저는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고 죄인 줄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100번 물어도 100번 다 말이 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죄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의인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죠. 이 죄인은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면 천국을 못 가는데 죄인이세요? 여러분 의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의로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에서는 죄와 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그 전쟁 안에 있는 여러 번의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은 이겼어요. 그런데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긴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한다는 자체가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래. 회개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뭐와 뭐의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돌이키는 회심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속성과 날마다 삶 속에서 짓게 되는, 삶에서 짓게 되는 그 죄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전사님이 막 이러네요. 제가 설교 원고를 안 넘겨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사님 깜짝 놀랐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오해이냐면 회심과 자백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성과 삶에서 일어나는 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회개, 돌이킴이 여러 번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단 한 번, 일회성이에요. 일회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여러분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가 여러분에게는 엄습도 못하고 여러분 주변에는 없고 여러분은 굉장히 천사같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자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어느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이게 너무 무한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절대 내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더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저는 발만 씻겨주지 말고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정말 엉뚱하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든 주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친한 것을 그걸 통해서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발 씻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왜 목욕 얘기가 나오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발만 씻? 그러면 저 같으면 베드로가 전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유 이 넋 빠진 녀석 뭐 이렇게 혼을 냈을 텐데 주님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뭐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목욕을 한다거나 발을 씻는다는 게 실제로 발을 씻고 목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목욕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회개예요. 이건 목욕이에요. 이건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목욕을 했더라도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막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뭐가 묻어요?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요. 그러면 그것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됐어도, 깨끗한 자가 됐어도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또 세상 속에서 일하다 보면 뭐가 묻어요? 때가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지가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가치나 사역의 업적을 따지자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3분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정도로 기독교에 가치 있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야, 나는 의인이네, 나는 성자네,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고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면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뭐가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바울이 내 진짜 죄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할까 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그럼 버림받지는 않지만 그럼 늘 자신을 향한 마음의 체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떤 체크를 하고 계시죠? 정말 내가 하루라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데 칼빈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갚아야 될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루터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는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백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죄 지을 텐데 회개해서 뭐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또 발 더러워질 텐데 씻어서 뭐하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차피 내가 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텐데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죄 지을 텐데 나중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한 번에 죄를 회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발 더러워질 텐데 발 뭐하러 씻나, 어차피 더러워질 발인데 씻지 않고 놔뒀다가 한 번에 씻어버리면 어떠나, 이런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계속해서 씻을 때 깨끗함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백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저는 여러분 이 자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흔적은 남아요.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백을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뭐 기억 날 만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부러우세요? 야구르세요? 저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할 정도로 크게 기억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죄가 없느냐, 전 잘못도 안 했냐,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그런 말하면 아이고 또 자기 자랑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못지 않아요. 김 목사도 죄가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마음속에 죄도 많이 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백을 잘해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먼지와 티끌들이 들어올 때 그거 쌓아놓지 않아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시작할 때도 그 기도로 시작하지만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 다 씻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 날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은 왜 오는 거예요? 죄가 쌓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드니까 제 삶에 있어서 점점 죄를 다루는 방법도 알아가게 되고, 저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은 거쳐요. 저도 연단은 있었어요. 그러나 징계라고 할 만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백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자막이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암송하시는 거니까 우리 누가 대표로 일어나서 한번 암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제자반 거친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을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네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네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은 이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영혼의 상태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여름 가뭄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로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진액이 다 빠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정말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바짝바짝 마른, 여름 가뭄에 메마른 것처럼 진액이 다 소진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뼈가 마르고 온몸에서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께 죄를 고백한 후에 진정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어떤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마음이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몸 아픈 게 나아요. 마음이 아픈 거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마음이 고통스러웠나요? 막 정말 내 마음에 막 스트레스를 주고 뭔가 내 마음을 막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 바짝 늙어요. 여러분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바짝 늙어요. 저는 막 그런 스트레스가 오면요, 막 그런 어떤 압박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해요. 자요. 막 잠이 막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잠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하면 제 아내가 저 사람 뭔 일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잠부터 자고 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어떤 것이든지 이미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백, 여기에서 다른 조건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이랬지, 네가 다 이거 고치고 다 수정하고 그리고 와서 자백하면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자백하면, 고백하면, 있는 그대로 토설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 딱 붙들고 기도하실 때, 네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래.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참 염치도 없다.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는 것 자체가 아유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 해. 그건 염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고 그때 마음은 진실하게 자백하면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에서 자꾸 건져주신다니까요. 깨끗게 해주신다니까요. 점점 깨끗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이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과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죄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어떤 실수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이든지 어떤 하나님께 한 것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자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뭘 굳이 붙이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참 입장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나는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사실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를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용서하기를 원치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드리는 그 용서에 대한 간구가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바른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구하는 용서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철저히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이 죽을 죄인,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죄인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가, 한번 그 진정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그 죄사함의 크기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하십니다. 한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의 액수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18억이거든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 평생 만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걸 빚졌어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오게 해서 너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저 처자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종이 그 임금에게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빕니다. 저에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갚겠다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이 그 간절하게 구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빚진 1만 달란트를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너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순간 어떤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중에 사채빚을 쓰실 분은 없으니까 뭐 이건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계속 불어나. 그래서 이것을 갚는 것은 내 목숨을 버려서 갚는 거 외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 기쁨뿐만 아니라 평생 그분을 위해서 살걸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서 막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값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5만 원으로만 쳐도 500만 원이죠. 그것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보자마자 딱 멱살을 잡고 너 내 빚 갚아. 왜 안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빕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곧 갚겠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임금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임금에게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콜을 했어요. 다시 불렀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야, 내가 너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너는 그 너에게 빚진 자를 볼 때 그 사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형제의 작은 실수와 잘못마저도 전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는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종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닌가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건 고사하고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될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뭘로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이 선물을 받고 이 용서와 제사함을 받은 우리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형제의 작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평생 앙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을 나에게 주셔서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 생명을 보내주셨다. 그게 생각이 안 나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다 용서가 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때 저는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왼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용서 못해 이러고 죽는 분들 못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 양심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도 이 평안과 이 자유를 선물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